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과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설교는 목사가, 세례와 성찬도 목사가 해야 하고, 은사는 성령님과 별개로 따로 받아야 하며,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등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만 받으면 성령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긴 하지만 일단 당신에게 분명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그분은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하고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태 부족과 결핍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모든 것을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당신은 또 그런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종교이고 사람이 신학이, 교단의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지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최근 박혁의 기름 부음 카드와 금가루 문제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나서 난리 났던데 이는 무당이라는 짓이고 박혁이 손을 얹으면 기름이 부어지고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면 금빛발처럼 무조건 신사도라 단정하며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접근인데 마치 성령의 사역에 대해 모든 내용을 아는 것처럼 군다는 것이죠. 아무런 경험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역자들이 아니라고 우기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내가 감히 세상 누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령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악한 것들이 짓이라면 그 증거도 성경에서 찾아내면 됩니다만 이게 안 됩니다.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지하고 무경험의 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아니다란 것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물론 샤머니즘 제사 때나 볼 수 있는 태도들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됩니다. 발차기와 장풍, 카드가 성경적이냐고 거품을 묻는 자들에게 그럼 헌금 횡령에, 여신자 강간에, 청소년 성추에게 유부녀 분류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일이라 목사들이 그러냐고. 그래서 해마다 세상의 비난이 교회에 쏟아지게 그러고 있냐고 묻고 싶네요. 모두가 올바른 목사가 아니듯 모두가 올바른 성령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박혁 추종자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손수건이나 카드나 똑같은 것이라며 그들은 항상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서 전체를 설득하려 든다고 모함을 합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불법이고 치은해서 안 된다며 요나의 표적을 들먹이던 게 당신들 아니던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던 당신들이 이딴 소리를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시적으로, 임시로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라며 이는 이방의 복음이 퍼질 것을 준비하심이고 사도들이 이를 증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 설교를 하던 책을 이렇게 발간했던 아무튼 싸지른 거 나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이고 대부분의 설교처럼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지만 그럼 일부 교회를 제외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있기나 할까요? 도시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과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있던 사람들도 나가는 마당에
목회자가 이러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권위주의에 빠진 목사, 지성은 없고 분노와 혐오만 가득한 자, 정치판 시정잡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들, 횡령에 강간을 해도 강대상에서 눈물 찔끔 흘리며 평생 회개하며 살겠다고 하면 감싸주는 꼰대 신자들 때문에 맛을 들였는지 아무거나 싸질러도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박혁고 같은 성령 사역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말씀을 능멸하는지 모르나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순수고는 한시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준 일시적으로 임한 능력이지 지금 시대까지 치유가 이어지는 정당화를 위한 설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기사 예수님의 말씀도 공생애로 끝났다는 자들인데 어련할까요? 황당한 그들의 주장은 바울 혼자 감당을 못하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난데없이 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 교묘하게 또 이용해 먹는데 이 손수건에 대한 언급을 하기까지 그들이 주장한 것은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자체가 없다 보니 표적을 두고 궁여지책으로 성경 어디에 성령의 강권이니 십자가 복음으로의 복귀니 기록된 것이 없지만 그들의 주장에 합당함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무거나 갖다 붙이다 보니 이런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사람이 지어낸 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당신들만 보는 줄 아나 봐. 또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포도주 사용을 권했고 동역자를 두고 떠났지 치유를 하는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그 증거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을까 지나가는 길에 병자를 둔 것도 그럼 하나님이 강권으로 한시적 이벤트를 보여주신 것으로 여겨야 할지는 현명한 신자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상위권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기록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록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라고. 어거지와 생떼거지를 부리는 목사도 떠들던 설교인데 정작 궁지에 몰리니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똥줄이 타서 이것저것 가져다가 써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4장에도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라는 기록이 있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강권일까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 일을 하시듯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었지 강제로, 억지로, 강권으로 손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절을 봐도 바울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도 주님이 언급하신 기사와 표적이 성령을 받아 이미 따른 것을 알면 됩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른 말을 할 수 없는데 왜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제로 가서 봅시다. 글쎄요, 왜 포도주를 먹으라 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내가 가서 손을 얹어 치유를 해주겠다는 확실한 기록이 없으니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고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고 치유는 없다거나 끝났다는 억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 전반에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던 이유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끝이다. 원래 없었다가 말이 되는 소린지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의 꼴들을 보면
이미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포도주를 권하니 왜 손을 얹어 치유하지 않느냐? 치유는 없는 것이다 라고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 어거지 설교하고 있으니 가짠타는 겁니다. 궁금하면 그들에게 바울의 뱀을 설명해보라고 시키면 됩니다. 그 순간에도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강권으로 임하셔서 독이 퍼지지 않게 했다는 주장을 해야 일관성이 있을 텐데 이 또한 기록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했다면 뱀과 독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이 실천되었으니 더 신빙성 있는 말이지 않을까요? 이는 곧 제자는 권능, 바울은 강권으로 일을 했다는 말인데 성령님을 두고 이렇게 어거지에, 억지에 끼워 맞추기를 하면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그렇다는 것을 성경 어디서 발견했으면 최소한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성경 읽지 않는 목회자, 난독증이라 자기 원하는 것만 눈에 보이나 봅니다. 엉터리 설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표적이 따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이 주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데 그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병 고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곧 치유죠. 표적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믿는 자, 표적이 따르는 자에게 이미 성령을 부으시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을 말하는데도 말이죠.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기름 부음도 따라온다며 일타 쌍피를 넘어 트리플까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목회자들은 좀 찌그러져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박혁은 도구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자고요. 카드, 금가루, 기름에 대해 선우께서 박혁에게 직접 뭐라고 했는지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온갖 모함의 추측은 무슨? 교회 목사들마다 그러지 않았나?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성령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기사 가짜의 엉터리들이 자신을 높이다 개망신당한 경우도 많으니 지금 박형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서커스 하던 목사들이 몇만 매 더 많지 않았나?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것은 아닐 텐데. 그리고 혹시 그가 치유를 외치고 손을 얹고 뻗어야만 성령께서 그제서야 역사하신다는 것을 압니까?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의 강권이니 박혁이 자기가 예수님이나 성령님처럼 군다고 헛소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표적이 따르는 자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병과 귀신이 나가라고 말하는 순간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며 칭얼대려면 그냥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미문에서 뭘 했는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금가루, 금리빨 말하는 순간 무조건 신사도라고 하니 혼자서 그런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바울이 손수건, 누가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손수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것을 받은 자에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소위 그것의 기름 부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 이는 기정사실에 비일비재한 것이라. 박혁의 카드,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금가루? 떨어지겠죠. 보석 언급만 해도 신사도주의다라고 거품 무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영화 부산행이 저 새끼 감염됐다만 떠오를 뿐입니다. 발각되면 아니면 말고라는 작태. 목사들은 안 그러던가요? 뭐 그렇다 치고 그냥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들은 입만 나불거리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인데 말이죠. 주님의 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바알세불에 대해 언급하셨으니 병 주고 약 준다는 헛소리는
접기 바랍니다. 누군 해주고 누군 못합니다. 능력이나 믿음의 차이로 열등감 느낄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성경적이면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서로 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 듣고 보고 믿는 자라면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하신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성경에도 없는 다른 말이 가당키나 한지나 보라는 겁니다. 그걸 섬기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질병에서 놓이게 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냥 끝까지 지금처럼 바알이니 거짓 선지자니 악한 영이 한 것이라 우기면 됩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교회에 혼자 서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본심이 뭔가요? 그들을 아껴서 마귀에게 속아 지옥 갈까봐? 이미 율법과 신학과 교단의 교리에 쩌든 허접한 설교 때문에 성경에 버젓이 나온 기사와 표적, 성령의 역사, 주님의 일 등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이미 차고 넘치는 마당에 이제 와서 그들을 위하는 척 가식은 그만 부리라는 겁니다. 이미 당신들에게 속아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자가 된 사람도 많은데 왜 호떡집에 불이 나서 동동거리냐는 겁니다. 이젠 당신들 것 잃을까봐 이제 와서 고작 내 것 지켜보려고 남는 사람도 있겠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각자 믿는 것 끝까지 전하면 됩니다. 결과는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러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던 거 하세요. 큰 손들 잃을까 전쟁긍긍하는지 모르지만 오직 말씀이면 죽은 자도 살리고 성화라도 될 것 같이 떠들더니 왜 지금 후달려요? 왜 그렇게 혀들이 길어졌을까? 쫄리면 뒤질 용기도 없으면서 바닥에 퇴도하는 모함들은 무슨.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